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의 직분이 다릅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와 집사의 직분, 성도들의 그리고 성가대, 교사의 직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직분과 은사의 한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느냐, 사명을 받아서 장로로 봉사를 하고 있느냐, 사명을 받아서 집사로 교회를 봉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 그랬죠? 충성이라고 말씀했듯이 공통적인 사명이 바로 뭐냐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실 때에 그 업적과 결과만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신실함과 그 충성의 삶의 모습들을 보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자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읽었습니다만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통에 법궤라는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빼앗겼던 법궤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인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말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궤가 뭔가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가장 거룩한 기구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기구가 뭐냐면 바로 법궤입니다. 그 법궤는 성소와 지성소 중에 지성소 맨 안쪽에 바로 이만한 궤짝으로 된 금궤짝이 있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뭐죠? 만나.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였던 만나.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두 개의 돌판, 5계명, 500계명, 10계명의 말씀, 그 돌판,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를 꼽았을 때에 아론의 싹이 났던 지팡이가 바로 그 안에 들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 있는 기구가 바로 법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 자를 축복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전이나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라는 것과 성전의 건물이라는 것과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자체를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고 이 건물이 하나님의 교회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법궤라는 상자나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어떠한 신비적 요소와 신비적인 능력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지만 이 거룩한 성전 자체가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을 그냥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구교의 캐톨릭의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부르야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 성전은 영혼이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식하면 목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성전이라는 말을 해요. 또 목사도 누구도 또 무식하면 자기 부인을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 사모라고 소개를 해요. 이거는 한갑수 씨가 무덤에서 뻘떡 일어날 일이에요. 예. 내 마누라고 내 집사람이고 내 안사람이지 내가 내 부인을 사모라고 격상시켜서 부르는 그런 예의가 없는 태도는 안 돼요. 마치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전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놓은 가장된 일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은 다르지만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도 이건 엄청난 이단 중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과 권세를 법궤가 하나님의 교회인 성전이 가져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법궤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던 것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구나 느끼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지 법궤가 건물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 뭐가 보이죠? 성전이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 뭐가 보이죠? 법궤가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들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살아야지 그것을 하나님화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안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의 법궤가 마치 마술적인 능력인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워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는 블레셋 전쟁가에서 실패를 했고 법궤를 빼앗겼고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의 가문이 그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땅에 빼앗겼던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의 이 신상이 하루아침에 그 다곤 신상을 섬기는 데에다가 법궤를 넣어놨더니 박살이 나버렸어요. 목이 다 살리고 이게 그냥 제멋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이 법궤를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겼는데 옮기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서 마지막에 에그론이라는 마을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이 에그론 마을의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리고 근심걱정이 됩니다. 왜? 우리 마을에 이 법궤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사이에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서 오늘 6장 1절에 기록한 것처럼 약 7개월을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나 에그론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관료들에게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제기를 했자 그들이 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적인 얘기는 이 법궤는 이스라엘 것이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느냐. 왜? 법궤를 만지기만 하면 즉사해버립니다.
법궤를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는가?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블레셋 이 제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본문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속건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선물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법,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자기들이 섬겼던 다곤신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마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처럼 섬기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선물을 보내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곤신 우상을 섬길 때 하듯이 하나님도 선물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금이나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처럼 금으로 만든 선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난센스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 재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인간의 방법과 기술과 경험과 지식도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사회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교회 와서 직분을 맡게 되면 마치 자기 회사의 CEO처럼 교회를 CEO의 입장에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면 만땅으로 다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람만 많이 모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자신이 이전에 겪었던 경험으로 인하여서 뭔가 하나 팍 일어났으니까 나도 이 방법을 교회에다가 주입시키면 교회가 팍 일어날 것이라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인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섬겨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섬기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설령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제사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 그랬죠? 순종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심령의 자세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성실한 생활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와 기름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지 못하면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신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 거니? 금독종 5개, 금쥐 5개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 땅에 독종이나 쥐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휴머니즘, 인본주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과 열심도 필요합니다. 충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섬기고 겸손히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처럼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의 성공의 실패는 이러한 요소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과 실패, 번영과 몰락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아픔과 희생을 통해서라도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극복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픔과 희생과 손해가 있어. 그러니까 야,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삶이 진정으로 충성된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본문 7절 말씀에 블레셋이 법궤를 이스라엘의 경내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제일 먼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습니다. 소 2마리로 하여금 이 수레를 끓게 합니다. 소는 2마리의 암소예요. 지금 막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새끼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암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를 모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를 모으는 사람이 없이 소에다가 법궤를 실어 놓고는 소의 멍에를 매게 하고는, 그리고는 소들아 이스라엘로 렛츠고 그러면서 이랴 그러면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저같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소를 잘 합니다마는 저 서울에 수돗물 묻고 이전에 사신 분들은 소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소가 아마 걸어 다니는 건지 뛰어다니는 건지 아니면 하늘로 날아다니는 건지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근데 소는 그냥 또벅또벅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소는 자기가 잘 다녔던 길을 잘 갑니다. 가보지 않는 길은 소가요, 겁이 많아가지고 가질 않아요. 여러분, 소눈 같다고 그러잖아요. 소가 눈이 큽니다. 그래서 소는 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반드시 뒤에서 몰아주어야 앞길을 갈 수가 있어요. 모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소는 한 번도 벳세벳으로 그냥 가본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집에는 뭐가 있죠? 자기 새끼 송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백홈으로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해요. 그런데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지 이게 이스라엘로 가기를 바랬더니 진짜로 이스라엘로 가버렸어요. 12절에 보니까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로 중앙에서 정확하게 벳세메스로 향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헤매지를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길도 드라이브로 하다 보면요, 다시 자칫 잘못 길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헤매잖아요. 그런데 이 암소는 좌로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그대로 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소 2마리를 벳세메스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품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뭐까지도, 미물인 짐승까지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간섭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를 가장 악한 길, 가장 잘못된 길, 가장 험난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길,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길이 바로 처음 길이고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원초만 있으면 마치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암소들이 발에게 순종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암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면서 성경에 보니까 울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가기가 싫으니까요. 그런데도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2 암소는 갔어요, 안 갔어요? 울면서도 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요,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생기고 인간적인 역류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시 구역을 맡아서 구역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다 연락해요. 맨날 몇 시에 모이자고 철저까지 약속을 해요. 그런데 정작 모이는 시간이 딱 되면 안 나타나. 그래서 연락하면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로 가야 된대. 그때요, 그 구역장으로, 그 순장으로 인도하는 분은 너무 속이 상해. 다 오실 줄 알고 음식도 준비했고 숟가락도 준비했고 젓가락도 준비했어. 그리고 집안 청소도 다 했어. 그때 몇 사람 안 와. 속이 상해. 그래도 주의 일이니까 가야 돼. 여러분, 이게 목사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목사가 여러분의 빈자리를 보고 마음이 그렇게 쏙 좋을까요? 그래도 이 훈련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왜? 한 사람 두 사람으로 개척하며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수천 명 수백 명의 목회로 청빙을 가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열불나서 머리 다 빠져. 힘들어. 근데 여러분, 인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요, 때로는 슬픔의 눈물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왜? 새끼들이 뒤에 있으니까요. 새끼를 띄워놓고 가는 그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암소는 울면서 갔다고 했어요. 젖 먹는 새끼를 버려두고 벳세메스로 간다는 것이 소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일들을 가는 오늘날 하나님의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아픔과 애매한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가라 하시기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계속 넘어지십니다. 갑자기 노마 병정이 옆에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을 지정해서, 야, 네가 이 십자가를 져.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지는 십자가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악행을 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절하기에 그 십자가를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넘치는 복을 주시잖아요. 로마서에 나오는 누포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치는 순간에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고,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하느냐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오늘 재수 없는 날이다,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뽑혔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진 십자가에는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모험적인 일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힘든 일도 해야 될 일도 있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과 애매한 말들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작이 어떻게 행하였던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충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봉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많은 괴로움 속에 울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파하면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한 가운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엄청나게 화가 나는 가운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시편 127편 5절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그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정을 극복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시는 주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희생하는 거예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읽지 못했지만 이 암소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무사하게 안전하게 벳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벳셈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해서 법궤를 싣고 왔었던 이 두 암소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죽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참 매몰차죠. 참 안타깝죠. 이 소들이 희생의 제물로 죽고 마지막에는 뭐가 남죠? 법궤만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이곳까지 왔는데 상급을 주기는커녕 제사의 제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소들은요, 끝까지 깨끗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과 충성은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요? 감사하며 드리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드리리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사람의 말로 말하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입니다. 어쩌면 이 소들에게 공로패를 줘야 되고 표창장을 줘야 되고 감사패를 줘야 상을 받아야 될 텐데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헌신과 충성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직 남겨진 것은 뭐였죠? 법궤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만 남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섭섭이라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의 명목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겸손히 일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신 아름다운 귀한 사명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은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외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형통한 날보다도 힘든 날의 영적인 진리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더 많은 고난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영광을 얻는 것이고 아픔과 시련 속에서 축복을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난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시험이 들어 넘어지지만 인정해 주지 않아도 꿋꿋이 쓰고 어렵고 힘든 일에도 바로 서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배고팠을 때에 찡찡대고 울던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배고프니까요. 아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배고파면 울어야지 먹을 게 나온다고 이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배고파도 참고 견뎌요.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배고파도 참고 견딜 수가 있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굶는데요, 제가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식은요, 부모의 더 큰 감동과 눈물을 주는 자식이에요. 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고 따지는 자식들은 누구나 똑같은 자식이지만,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 거야라고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자식은 아무나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성으로 충성된 종, 겸손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도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고난 속에서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며 진정으로 충성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경험도 지식도 세상에 다른 어떤 뛰어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희생하면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진정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믿음, 이렇게 진정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 위에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아름다운 주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